네, 오늘은 몇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하박국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이 엄청 깁니다. 3장 전체의 본문인데 왜 이것을 좀 나누지 않고 전체를 보게 되냐면 이 휘몰아치는 이 감격,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 고백하는 이 내용들이 마치 폭풍과 몰아치듯이 휘몰아칩니다. 이거 중간에 어디서 끊고 어떻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자 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전체를 3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못하고 한 절 한 절 우리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조금 더 설명을 첨가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에 대해서 그 기도와 그 찬송과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유는요. 하박국이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가 뭐가 달라졌냐면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그의 어떤 능력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의 어떤 처지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 아니면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가 보는 게 달라졌어요. 보는 게 달라졌는데 그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나서 그 마지막에 오늘 뒤에 보면 그의 정말 놀라운 고백,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라고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긴 본문이지만 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다시 보면서 그가 무엇을 보게 됐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치 공부하듯이 뭘 암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냐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맨 마지막 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다니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냥 땅에서 그냥 앞만 보고 살던 나의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멀리 보게 된다.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를 비로소 그때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의 어떤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무엇을 보게 됐는지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가 하박국이 처음에 본 것이 뭐냐면 하늘을 보았고요. 온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그가 처음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됐고 그 하늘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내 눈에 그저 파란 하늘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온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온 세상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의 눈에 온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절의 변화, 바람의 변화, 빛과 어둠, 그리고 온 세상의 그 산과 바다와 강과 온 세상에 만들어진 창조된 그 손길, 그것으로 여전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겁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있고요. 하늘을 볼 수 있고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3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더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을 막연하게 구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보였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광선처럼, 햇빛처럼, 이게 무슨 얘기죠? 어두컴컴하고 답답하게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 찬 것, 그 빛은 따뜻함이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빛은 광선처럼 정말 뚫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박국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햇볕을 안 본 것도 아니고요. 그 전까지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보는 모든 빛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이고, 그 빛 안에, 광선 같은 그 빛 안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본다는 말을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알고 있는 것, 들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본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보고 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우리가 사회로 돌아가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그곳에 비추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끝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그전에 보지 못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으로 나오는도다. 그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병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가장 참혹한 인간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속절없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 이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런 참혹한 모습 앞에서 하박국이 뭘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저주와도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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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세상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역이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사탄이나 악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 좋은 일, 슬픈 일, 악한 일, 선한 일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문제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두고 보시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큰 계획 안에 있는 큰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어떤 한 파편, 한 조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한계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참혹한 인간의 현실 이런 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 적용이 되고, 말씀으로 내 삶이 조명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오늘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와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니라.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 강, 바다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휙휙 바뀝니까? 여러분 인생에 보면 이거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든든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사회의 어떤 틀과 구조 안에서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성실함과 어떤 부지런함을 통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하고 하면 세상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견딜 것 같고 여러분 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건강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병을 낫게 할 수는 있어요. 돈이 약을 살 수는 있고요. 돈이 병원에 갈 수는 있게 하지만 돈이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산과 같은 우리 주변에 정말 기대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의 흥망, 우리 삶의 어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도 얼마든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세상에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박국의 눈에 산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바다가 마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서 이것만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나라의 인간들이 견고하게 세웠던 큰 제국들 그리고 그곳의 왕들 이 정말 신 같은 존재였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큰 산이 무너지고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요. 힘의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일반인들은 힘이 큰 것이 힘이 작은 것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힘 있는 자가 항상 승리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이 없는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라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면 가장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을, 당시 세계 문명을 일으켰던 강대국들을 다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살아남잖아요. 그 사이에서 강대국이 되고,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 왕조는요, 그 주변 나라들보다 더 강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 역설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요, 절망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보지. 우리는 세상 속에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의 원리와 세상 속의 어떤 가치를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광선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8절 여호와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나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그가 하박국이 보니까 지금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딱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두려워 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요. 바다와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린다는 거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근데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강이 넘치고, 이런 모습들, 이거를 지금, 하박국이 그것을 목도하는데 왜 그러죠? 그게 실제로 하늘이 흔들릴까요? 땅이 흔들리나요? 땅이 쪼개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흔들리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땅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냥 평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내려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 떠는,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박국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모든 것들이 두려워 떠는데, 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를 멸하시려고, 땅을 멸하시려고, 산을 무너뜨리시려고 내려오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온 세상이 두려워서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워서 하박국이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소소하게 인간이 한 개인이 어떻고 심판받고 이게 아니라,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강대했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사라져버리는 것을 하박국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이, 산과 강과 바다가 흔들리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을 님을 안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하박국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런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이 본 것을 못 본 거예요. 하박국이 깨달은 건 못 깨달은 겁니다. 하박국이 들은 것,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똑같이 듣고 깨달았으면 여러분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환상을 보거나 미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미쳤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미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태양빛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태양빛 안에 있음을 여러분 보셨나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전까지는 인류는 어떻게 보였냐면 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생하고요. 강이 중요하잖아요. 왜 강이 중요하냐면 사람이 마실 물도 중요하지만 마시기 위해 강물이라기보다는 그 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강은 문명을 일으키고 대규모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강에 모여 살고 강이 생명줄이고 강을 통해서 문명이 이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눈에는 강이 땅을 쪼개는 거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쪼갠다는 말 자체는 이제 주석이 찾아보면 히브리,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바닷물을 쪼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쪼개미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을 쪼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쪼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땅을 쪼개시고 그곳에 강물을 내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개념은, 그러니까, 단어는 달라도 개념은 같은 거예요. 땅을 쪼개시고, 땅만 있으면, 강이 없으면요, 땅만 있으면 문명이 일어나거나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쪼개시고, 거기에 강을 흐르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땅이었고, 그전에는 강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그 안목, 그 눈은 그 깨달음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보니까 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젖줄이셨던 거예요. 구원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물이었던 거예요. 그 강이었던 거예요. 그 강을 통해서 그 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있었는데 그전에는 또 땅도 있었고 강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고 산도 있었고 하늘도 있었고 태양도 있었고 빛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안에서 보지 못한 것을 하박국이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0절에 보면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의 안목이 처음에는 뭐라 그러죠? 그 나라와 그 사람들과 이런 데서 점점 확대돼 가지고 이제는 전 우주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전 우주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될까? 이런 인간사, 특별히 자기 삶 또는 자기의 민족, 아니 자기 가족들 이런 안목에 살다가 갑자기 이게 눈이 뻥 뜨인 거예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에서 우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비와 구름을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다.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산과 바다와 강과 들과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죄송합니다. 11절
놓쳤네.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숨었나이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 숨었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얘기야. 이제 그 원래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 처소,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이 처소 그 집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해와 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깜깜한 어둠이 왔다. 이런 시적 표현인데, 해와 달이 처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 찼는데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과 화살은 광채로 이렇게 빛과 광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을 가득 찼다는 건 뭐냐면 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둠으로 가득 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지금 저주가 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더 이상 나라가 있지 않을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암흑의 시대가 오겠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정말 어둠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도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내 삶이 참 고단하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흑 가운데 빛과 해와 달이 처소로 숨어 있는 이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살과 하나님의 창은 빛과 광채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쫓아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자체를 소망으로 본 것이고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이 있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희망은 없을 수 있어요. 희망은 없을 수 있지만 소망은 다른 얘기입니다. 소망은 정말 깜깜함 중에서도 내가 불가능한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소망인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화살로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암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화살과 창은요, 암흑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권능은 화살과 창으로 이 땅에 꽂히게 되는 것을 하박국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리고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라를 부순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부수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악의 나라, 악한 사람, 특히 머리를 부신다는 것은 왕들, 그리고 그 악한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데, 그 의도가 중요해요. 하박국이 본 것은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의 왕들과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 그 나라를 악하게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을,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견고할 것 같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고, 그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 거대한 나라들, 그 나라에 항상 벌벌벌 떨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형편이 어느 순간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강대했던 나라들의 그 왕들과 지도자들을 쳐서 멸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을 심판할 때 내가 구원 받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압제와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인생에 내 이 시간에 딱 마주하는 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마주하는 그 순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세상의 그 악한 그 견고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박국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보아질 수 있는 걸까요? 쉽게 보아지지 않습니다. 쉽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 이렇게 날마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대하냐면, 소망 가운데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그 소망입니다. 우리 보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은 산에 가려지면 산 뒤편을 못 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산 뒤편을 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처럼 바벨론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파괴하고 할 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삼킨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다 고통 가운데 몰아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침략자들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친히 창으로 찌르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그 3절부터 오늘 지금 쭉 보는 말씀들은 비유나 은유가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이거 환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빛처럼 깜깜한 어둠 속에 광선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비추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바벨론이 자기 힘만 믿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만 믿고 그 수많은 만행을 저지를 때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 친히 창으로 찌르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을 바벨론의 그 멸망을 하박국이 자기가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15절 16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5절 16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받을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이 오냐면 떨렸다는 거예요. 뼈가 흔들릴 정도, 뼈가 삭을 정도로 그러니까 뼈가 뭐라 그러죠? 뼈가 부셔지고 뼈가 다 짓이겨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닥칠 이 일, 정말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무자비한 창칼에, 그 화살에 다 도륙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살던 터전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들 아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팔려갈 것이고,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뼈가 삭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는 박수치면서 흥겹게 찬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정말 인생에 살면서 정말 도저히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7절, 18절, 19절 이제 결론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들이 들은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들은 것과 들었기 때문에 바라본 우리가 본 것, 그리고 본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그 비참한 이제 곧 다가올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핵심 뭐냐면 비록이에요. 여러분, 항상 고난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정말 잔치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 날도 있겠죠.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기쁜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삶에 고통이 올 수 있고 절망이 올 수 있고 그런 비참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런 날이 올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과 소망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날까요? 죽은 나무는요, 장작으로 쓰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오늘 없으면 내일 다시 열리나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나무 열매가 새로 열리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4년, 5년 기다려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 뒤로 열매가 없다고, 그럼 오늘 없으니까 내일은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그걸 팔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없으면 내일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1년 동안 굶으면서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이제 그들의 마음에 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나무,
아무것도 열매가 열려있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걸 거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살아갈 수 없도록 된 거예요. 근데 그 희망 없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의 소망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하나님 친히 무찌르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내 삶에 보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저울을 지은 거예요. 나의 고통과 절망이 죽을 것 같이가 아니고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제 딱 죽게 생기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게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의 고통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더 기뻤던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니까 나의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의 희망 없음이, 이제는 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다시 잎이 무성해지고 포도의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며 살겠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울지 않겠다. 나는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나는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조건이 나를 넘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그 고통을 이겼다. 나의 고통을 이겨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미쳐가지고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고, 기뻐야 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모습,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기쁨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쁜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기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무엇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무엇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 원상복귀 되거나, 아니면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복을 누리거나, 이래서 기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면 우리 평생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날이면 날마다 정말 일생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몸은 지칠 수 있어요. 마음은 정말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쌓일 수 있습니다. 뼈가 녹는다잖아요. 하박국은 뼈가 녹고 있습니다. 뼈가 썩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고통 가운데도 기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쁨이 이겼다. 나의 고통을 기쁨이 이겼다. 그래서 기쁜 거지. 나의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상복귀 됐기 때문에, 내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절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상복귀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19절은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인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이 이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전에는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냐면, 높은 곳에서 넓게 보니까, 멀리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건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산과 바다와 강과 들과 해와 달과 별들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비로소 보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장점이 있어요. 뭐 당연하겠지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슴이 험난한 산, 바위산 이런데 제일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게 사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막 가파른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진들 못 보셨습니까? 바위산 이런데 깎아지는 산에 사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바위 틈으로. 그 틈으로 맹수들이 못 다닙니다. 오직 사슴을 잡아먹는 무슨 표범이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이 바위산을 못 다녀요. 오직 사슴만 다닙니다. 정말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에 사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 바위산 이런 데서 그 자연 소금 이런 것들을 미네랄 이런 것들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늘 바위산 이런 데를 다니는 게 그게 사슴인데, 사슴은 높은 곳에 다니기 때문에 멀리도 보지만 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평지나 이런 곳에서 숨어있던 잠복해있던 그런 표범이나 호랑이에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뭐 먹이 쌌으니 그러니까. 하지만 사슴이 높은 곳, 그 절벽 이런 곳을 다닐 때는요, 그 어떤 것도 사슴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사슴만 바위 깎아지는 바위를 다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적이 어디쯤 오는지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이 근처에 접근하지도 못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사슴의 사는 방식입니다. 나를 사슴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다니게 하시고, 높은 곳에, 우리는 낮은 곳에서도 먹이를 먹을 수 있고요, 높은 곳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의 그 사건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적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험한 길로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깎아지는 절벽을 사탄들은 못 들어오는데 우리는 다닐 수 있다니까요. 왜 가능하냐면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바꾸신 거예요. 사슴이 그 가파른 길을 다닐 수 있는 거는요, 오직 발굽 때문에, 발의 굽이 좀 특이하게 생겨 있어요, 사슴들은. 그래서 아주 뾰족한 산의 그 가파른 언덕을, 그 비스듬한 가파른 그런 바위산을 사슴들은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다녀요. 그 발굽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 발굽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처지,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박국이 나의 적들을 다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정말 띄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박국이 내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즉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그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뀐 거는 발굽 하나 바뀌었어요. 발굽 하나 바뀌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굽 하나가 바뀌었는데 내가 가는 길에 나의 대적,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들이 오지 못해요. 그 벼랑에 맹수들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문제들과 나의 모든 바램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 하실 수만 있다면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될 줄로 믿고 무엇을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나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나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좀 절망적일 수 있지만 나의 고통은 뼈를 사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비록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사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